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하죠.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13장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아마 이방 선교에 더 어울리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 이름 중에 이제 바울을 더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봤던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문서를 받아다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고 또 때로는 옥에 가두게 하고 때로는 박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본인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뭐에 대해 확실한 사람이었죠? 사명에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본인이 인식하고 있던 율법의 해석에 근거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저 예수가 구원자냐? 저 미친 사람들이다. 저거는 오히려 유대교의 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메섹에서의 사울, 바울의 회심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는데 어떤 의미냐면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본인의 인식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사명이 이거야 라고 했던 것이 와르르 무너졌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의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인식이 리셋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봤죠? 내가 이방인과 임금 앞에 세울 거야 라고 해서 바울의 어찌 보면 이방 선교에 대한 사명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바울이. 그러다가 이제 광주리에 달아 내려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그 앞전에 봤던 본문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다시 이끌어들여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가르치고 이런 사역들을 합니다. 아직은 이방 선교에 나가질 않아요. 자, 바울에게 부르심이 있었죠. 그런데 이 부르심이 있었는데 이 부르심이 있은 후에 수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오늘에서야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보냄을 받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는데 저는 분명히 바울이 분명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장면은 이미 있었죠. 그런데 오늘 13장에서 이 소명을 인식한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이 사명을 인식해 나갔다라는 거죠. 저는 공동체의 유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파송하기도 하고 어떤 사역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뜻이 관철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왜? 그 사람도 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 이것이 오해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곡해될 여지도 많고요. 그 사람 괜찮았던 사람이지만 사실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다가는 오히려 모든 행사나 모든 선교나 이런 방향이 혹 집중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공동체가 함께 이 두 사람을 파송하는 것들에 인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야 될 때임을 인식하고 지금이 가장 적기임을 인식하고 그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팀을 형성하고
이제 온전히 위탁합니다.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특별히 작은 공동체인 이 가정 안에서도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계획하심을 인식해 나가는 귀한 영적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공동체의 인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12명의 제자에서 한 명이 없어져 버렸죠. 가룟 유다가. 한 명을 뽑을 거냐 말 거냐. 여러분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야고보가 죽었죠. 야고보가 죽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죽었다고 한 명의 사도를 더 뽑았다라는 성경의 증거는 없죠. 근데 가룟 유다는 죽고 한 명이 결원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공동체가 함께 인식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을 뽑기로 결정합니다. 누구를 뽑죠? ματ디아를 뽑죠. 이력서가 요셉보다 아주 현저하게 적었던 맏디아를 뽑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했던 요소 중에 둘 중에 하나가 공동체였어요. 공동체가 함께 이것들을 인식하고 함께 결정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저는 한 몸된 교회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우리 공동체의 내부적인 가장 중요한 확증적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불편하고 의견이 다르고 다툼이 있고, 이것은 사실 그 성령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함께 인식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누군가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서 그냥 딸려가서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입이 거친 사람, 성격이 너무 빠른 사람, 뭔가 주도적으로 확 분위기를 휘어잡는 사람 때문에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기도할 때 이야기했죠. 꿈쩍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아닌 것 같은데 말하면 저분 화낼 것 같고, 성격이 워낙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사실 올바른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한 장면이 있는데, 2절 한번 보실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하며 그들이 금식할 때에 뭐라고요? 성령이 이르시되. 가장 적임을 분명하게 알려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결국 성령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한 느낌이 아니었을 거예요. 공동체가 이 정도로 함께 인식을 했다는 것은 어떤 느낌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방법이 없는지 몰라요. 뭐 정말 음성이 들렸는지, 그런데 한 마음이 됐는지, 이것은 분명히 거부할 수 없는 확증적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이제 바나바 이제 보내야 된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헬라어로 보면 나를 위하여 따로 세우라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얘기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원어에는 나를 위하여 분리시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리는 아픔입니다. 이별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감당해냅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리더고요. 또 리더 옆에 있는 굉장히 충실한 바울은 어떻게 보면 다음 차세들이 이끌어갈 교회 리더십이 될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두 사람을 나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겁니다. 조 목사하고 이해준 목사를 따로 세우라, 보내라. 다른 사람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요. 근데 저는 이게 누가 주체인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체인 사역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것들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해 어떻게 하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의 음성을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음성을 들은 다음에 또 다시 금식으로 들어가는, 공동체가 좀 진지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경박하지 않고 가볍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무겁게 중하게 다루는 모습. 성령의 음성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디서 뭐 하나 이상한 소문 듣고 와서 이랬대 저랬대 얘기하는 것과 달라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들었던 음성을 다시 한번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확증하는 사건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인식이 어땠는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저는 놀랍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될까요? 안디옥교회는 파송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4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에 보내심을 받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얼마나 이름 내기를 좋아합니까? 빛과 소금 교회 파송 선교사. 그렇죠? 근데 결국 이 선교를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신가를 이 초대교회는 분명히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제도 우리 성도님과 저녁에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여름 수련회를 이끌어 가신 분 누군가? 교사들, 너무 헌신하고, 어제도 밤에 회의를 9시 반부터 또 하셨습니다. 어제는 제가 일찍 자느라고 몇 시에 끝난지 모르겠어요. 항상 끝나면 수린이가 이제 끝난 표시가 나요. 막 방에서 나오고 또 씻고 뭐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물론 몇 시에 끝난지 모르겠어요. 수고 많이 하세요. 강사 목사님, 준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막 섬겨야 됩니다. 근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신 분 누군가? 초대교회가 인식한 것처럼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우리 수련회를 이끌어가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군가라는 이 분명한 공동체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 결국 성령께서 우리 다음 주에 있는 28일부터 30일까지 있는 이 수련회에 정말 그 성령의 그 계획하신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성도님께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금식도 했잖아요. 근데 이번 여름 수련회는 일단 제 자신이 좀 기도의 분량이나 내용이나 여러 가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해도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바람, 그리고 부모님들의 그러한 기도, 저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에 전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바나바, 바울을 따로 분리해서 세우고 성령이 그들을 보내셨듯, 정말 그 이번 수련의 자리가 성령의 마음껏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 바울을 보내고 또 바나바를 보내고 이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 결국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성령님으로 인한 우리의 삶과 사역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누가 그러던 누가 이게 좋대,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요즘은 인터넷 공부 너무 많이 하시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제가 뭐 말씀드리려는 건지 알죠? 인터넷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럼 다 유튜브에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몸에 좋다라는 이야기도 유튜브에서 나오고요, 똑같은 것이 몸에 안 좋다라는 얘기도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라는 얘기도 유튜브에 수두룩하고요, 이거 먹으면 좋다라는 얘기도 유튜브에 수두룩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어디서 유튜브에서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유튜브는 여러분들 바이블이 아닙니다. 수많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우리의 삶과 사역의 정통성이 어디서 나오는가? 진지하게 이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임했던 성령의 음성과 그 음성을 확증하기 위한 우리가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분리해서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영적 진지함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뭘까요? 꾸준함이에요. 저는 자녀들의 진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지해질 때가 있어요. 저희들 자녀들 보면. 저는 그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진지함이 없고 팔딱팔딱 뛸 때는 불안해요. 난 뭐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 앞으로 뜨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뭐 뜨는 직업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느 성령의 음성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그럼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아빠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때 비로소 진지해지기 시작해요. 저렇게 하면 돈 많이 번대더라, 이제 뭐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더라. 여러분들 그것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이 진지한 물음 앞에 딱 설 때 이제 됐다, 더 기도해 줄게 라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들 이 성령의 음성에 우리의 삶과 사역의 정통성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가장 중요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일이 잘 풀리겠다, 그죠? 문제 없겠어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음성 듣고 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문제 없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죠. 항상 출발은 어디다? 오늘이 1차 선교 여행 첫 출발이에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첫 출발지는 항상 어디다? 안디옥이다. 그래서 어디다 동그라미 쳤습니까? 안디옥 1절에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책에는 이미 쳐 있어요. 저랑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1절에 안디옥이 동그라미 돼 있고, 뭐 어디를 거쳐서 갔다라고 하는데 다 여러분들 제하시고 핵심만 붙잡자라고 얘기했죠. 어디에 동그라미 쳐져 있나요? 4절에 있는 구브로에 아마 동그라미를 쳐 있을 겁니다. 구브로.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거쳐서 결국 도착한 게 구브로. 거기다 적어 놓으십시오. 섬. 지금으로 따지면 키프로스 섬. 첫 번째 간 게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런데 그 섬 안에, 구브로 섬 안에 두 지역이 있는 거예요. 동쪽 끝에 있는 도시가 살라미, 5절 밑줄 그어놨죠. 왜? 구브로 안에 살라미가 있기 때문에 구브로를 동그라미를 해놓고 살라미를 밑줄을 그어놨었을 겁니다. 아마 성경 공부 할 때마다 표시는 좀 다를 건데, 그 다음에 동쪽 끝에 있는 게 살라미고 저쪽 끝에 있는 게 어느 도시냐면 그게 바로 6절에 동그라미 밑줄 그어놓은 바보입니다. 바보. 그래서 지금 오늘은 어디에서 벌어진 일일까요? 살라미에서 벌어진 일과 바보에서 벌어진 일이죠. 근데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배경이 어디입니까? 구브로 섬이다 이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더 많은 장면은 어디? 구브로 섬 안에 있는 바보에서 있었던 일에 집중하네요. 그럼 살라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사도행전을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 하나 체크하죠. 회당, 거기는 반짝반짝 별표를 해놓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항상 어디에 도착을 하면 먼저 들어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요?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니라 호두과자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갑니까? 항상 회당에 갑니다. 누구에게 먼저 전합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방인들도 와서 이방인들도 믿는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진답니다. 그런데 항상 그때 분위기가 좋아질 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박해하여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이게 항상 사도 바울의 패턴입니다. 이제 요거 꼭 기억하시고 나올 때마다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살람에서 뭐 단 게 없어요. 회당에서 복음 전했다 끝. 그리고 하나 더,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아침 시간에 너무 공부하는 것 같은데 하나만 얘기해요. 구브로 섬이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고향에 누가 있네 지금? 조카가 있네, 그죠?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에 조카가 있는데 거기 살라미에서 마가 요한 조카가 수행원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팀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바보에 갔는데 누가 나타나요? 총독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관심을 가지고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방해를 하죠? 엘루마, 8절에 나오는 엘루마가 방해를 합니다. 믿지 못하게 힘쓰다. 8절, 믿지 못하게 힘쓴다. 자,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도 뭐는 있다? 문제는 꼭 발생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에 분명히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좌한, 또 우철 형제님, 또 강사로 세우시는 우리 이성 목사님, 또 각 소그룹 교사로 세우신 한 분 한 분 성령의 정말 친밀한 보내심을 받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싸움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9시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은혜 받아도 내 자녀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분명히 음성이 있었지만 진지한 자리를 또 들어가는 거예요. 막 먹고 마시고 막 즐거운 일에 그냥 내 삶을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모든 것들 다 가하지만 지금 진지한 가운데 금식하여 내 시간을 구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왜? 성령이 일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내심을 받았지만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믿지 못하게 힘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사명 중심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그것이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분명히 그렇게 충분히 일하셨다고 믿습니다.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하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지만 바보라는 지역에 가서 엘루마라는 사람이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성령께 간구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은 영적 전쟁이야. 자, 그런데 학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두 사람을 세운 것도 누구예요? 성령이고 두 사람을 보낸 것도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분도 누구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합니다. 예,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우리가 선교 사역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동력을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고, 그 길에 난관에 부딪혔을 때도 이기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절대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도, 이것들을 추진하시는 분도, 그 안에 있는 문제들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누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뭐 깨어 기도합니다. 저 사람 말빨이 너무 심해서 내가 저 사람 앞에 말도 못하는데, 성격이 대단해. 여러분들, 그래도 바예수란 이놈은 성격이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교활한 놈이고 아주 악독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감당이 되면, 여러분 말빨 센 사람 앞에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사실. 여러분들 왜? 그런데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성령 충만 안 되면 그것이 비진리이고 맞지 않고, 아무리 세상에 강력한 권세와 권한과 재물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길은 그 세상 권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세상 지혜도 아니라 뭘까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다른 것들을 자꾸 구하는 것일 뿐, 그 충만한 공동체와 이 성도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 있는 자이며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10절에 이 말은 사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굉장히 무례해 보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절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관계 확 다 깨져버리고 열매도 없습니다. 다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 자, 모직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관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좀 더 베풀라고 그러고 더 나눠주라고 그러고 그 사람 비유 맞춰주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이거는 현대사회에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용의 시대에 엘루마에 대한 바울의 접근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목사님 제가 그거는 참지 못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강하게 부닥친 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그분의 어떤 혈기나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정돈되는 것들을 보습니다. 그 속으로 공동체가 내버려뒀다간 이거 공동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들, 텐트 모임하면서 술 먹어도 됩니까? 개인적으로 드시는 거에 제가 모르니까 말하진 않겠어요. 근데 텐트 모임에서 술을 먹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목장 모임에서.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텐트 모임의 분위기가 세상적으로 막 흘러간다, 거기에 분명한 제동은 걸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관용의 시대에 품어라, 품을 게 따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술 드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마셔도 됩니다, 하십시오, 이렇게는 얘기하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텐트 모임 안에서는 술은 안 되죠.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도박을 한다,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디서 제보가 있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관용의 시대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영적 싸움은 있다는 거예요. 저분의 말빨이, 여러분들 아무리 말빨과 돈의 영향력과 권세가 있어도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 앞에 어느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리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도전해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분별해내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별을 세우고 파송하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여 말함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일시적으로만 맹인이 됩니다. 더 큰 능력에. 왜? 아예 안 좋아버리면 고질적인 질병이 있어서 그런 줄 알죠? 그런데 얼마 동안만 눈이 멀다가 다시 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이 12절 이의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야 될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정말 무서워야 되는 건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주의 사자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무서워해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깨어 일어나, 오늘 뭐 일어나라 주의 백성, 오늘 함께 찬양한 것처럼 이 빛을 발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한번 사명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사도 바울의 결정도 아니었고 바나바의 결정도 아니었고 예전에 바울이 받았던 소명 때문에 막 급하게 이끌어간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적기를 알려주시죠. 이것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힘이요, 이것이 공동체를 투명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우리가 신경 쓰는 것들이 많은데요,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에요. 누군가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누군가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리하죠.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냄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바보라는 지역에 뭔가 사역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게 힘쓰는 자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성령이 충만하여 감당이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이 모든 선한 싸움을, 이 영적 정쟁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수련회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있는 수련회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명 중심으로 온전히 우리 자녀들이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